오늘 말씀 제목은요, 다행히 여기나이다. 추석에도 좋은 이런 제목인 것 같아요. 추석에 다행입니다. 다행이란 말은 어떤 의미고 어떤 때에 사용하는가? 행운, 이제 다행이니까 행운이 많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좀 보면 이게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나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잘못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잘 벗어났다 하실 때 아유 다행이다. 다행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이 다행이라는 말을 직접 본인이 언급을 합니다. 추석이라 다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우리 추수 감사절 때 좀 더 나누고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1절 2절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을 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얘기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다행입니다 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가 좀 됩니까? 왜 다행히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상황은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25장까지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26장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계속 재판받으니까 바울이 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라는 상황으로 지금 앞에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세요? 바울 시대 이 시대에 있었던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유명한 그 네로, 그 폭군 네로, 정신병자라고 생각했던 그 네로가 사실 이 당시에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가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이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재판을 규정대로 진행을 했다면 진짜 바울이 네로 앞에 가서 네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네로는 복음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라는 이 네로가 처음부터 폭군이 되었던 건가? 아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게 정말 신뢰했던 신하가 있었어요. 의지하면서 신뢰했던 이 신하가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네로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지면서 폭군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바울도 결국 이 네로의 손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렸다고 그러죠. 자, 바울은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그 로마 황제에게 가기 바로 전 최후의 신문을 지금 유대 땅에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유대 지역의 왕 아그리빠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여러 이름들 지난번에 배웠는데 이제 아그리빠 앞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죠. 근데 그가 지금 이 앞에서 첫 마디를 시작을 하는데 다행입니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행이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무죄로 선포됐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서 나오질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유대인이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앞에서 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호죠. 사실 여긴 변명이라고 하는데 변명보다는 변호라는 말이 좀 맞아요. 내가 당신 앞에서 변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유대인 앞에서 했으니까 당신 유대인이죠. 로마 압제에서 우리 지금 고통당하는데 당신 유대인 왕이니까 유대인인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잘됐다. 나에게 유리하게 됐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아그리빠가 누구죠? 자기 동생 지금 버니게하고 근친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추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민족이고, 그죠? 무슨 정이고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그것을 바란다면 바울은 너무 모르고 망상하는 거죠. 총독 베스도도 바울의 무죄함을 이미 알고 그를 로마로 보내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권력의 서열을 한번 정해보면 최고 권력자는 지금 가이사, 로마 황제죠. 그런데 그 다음의 권력자가 총독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 총독을 파송을 해서 그곳을 다스리게 만드는데 그 다음 서열이 분봉왕이죠. 더 지역을 쪼개가지고 그 당시에 그쪽에 있는 민족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왕으로 뽑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는 제3서열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바울은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다 결정된 거예요. 이거를 바로 그 밑에 서열인 총독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제3서열 되는 이 아그리빠를 만나면서 이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전혀 아니죠. 아그리빠가 그를 돕든 말든 이미 가이사에게 상수한 이 바울의 모든 상황은 그냥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다행이다 라고 했다. 뭐가 다행인가? 원래 다행의 이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지금 다행이라고 쓴 얘기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복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fortunate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긴 또 어느 NIV 쪽인가요? 킹제임스로서는 happy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하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알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복되도다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복되도다 그 복이에요. 복되다라는 거, 복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blessed예요, blessed. 나는 나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I think I blessed 이렇게 돼요. 나는 내가 복되다고 스스로 여긴다 이런 거예요. 자, 아그리빠를 딱 보자마자 아, 내가 참 복되구나. 난 정말 행복하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복인가? 자,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종교 재판을 겪으면서 복되긴 그냥 되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아그리빠 왕을 만남으로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무죄로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럼 나가야지. 2년 동안이나 내가 복음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내가 이 사역하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좀 잘못하는 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잘못했나?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전엔 다니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몇 번이나 재판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호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앞에서 자기 간증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청도장 앞에서도 이게 다 드러났어요. 나중에 총독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옮겨져가지고 총독 앞에서 제대로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그 부인 드루실라 앞에서. 그 다음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얘기했고요.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자신의 입장을 좀 표명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뭔가 알아요.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날 풀어주세요 하고 얘기했는가?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는 캐리그마 선포했어요. 이게 그의 변호였어요. 내가 무죄합니다. 나를 풀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말만 할 수 있으면, 변호를 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요. 이 재판 자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로 여긴 거예요. 자,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그에게 와서 모여 들어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 같으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는 돌아다닐 때 만날 수 없었던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준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는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스누피가 미국에서 풍자 만화에 4컷, 1컷 이렇게 등장했었던 때가 있어요. 스누피를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을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걸 풍자예요. 어느 날은 어떤 컷이 있었냐면 스누피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작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글의 시작을 어둡고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생일 축하를 해도 어디에 축제 현장에 가는 날에도 모든 시작을 어둡고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 만화 컷의 그 다음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친구가 그걸 딱 보면서 야 그렇게 하면 힘들고 너무 어려워. 글을 쓸 때 다르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시작해라. 혹시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다 쓰는 좋은 표현이 있다.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그렇게 시작해도 된다. 그때 스누피가 보고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걸 나한테 이제 말해야 되냐? 라고 그가 반색하면서 글을 씁니다. 옛날 옛적에 어둡고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바뀐다고 내가 바뀌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고요.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은 기술이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죠.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가? 복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이 생각, 이게 바뀌지 않으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요 항상 어둡고 쓸쓸한 날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잘 되고 또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평안하고 그럼 주님이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의 기독교의 근본적인 믿음의 본래 시작을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가? 여기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 여러분 그분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 관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분 자신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는데 임마누엘 하겠다. 그럼 이게 복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뭐예요? 그분이 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인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복되다 지금 바울이 다행이다 했더니 복되다 마카리우스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찾잖아요. 자기는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복인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을 만나게 되는 것이 복되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이 세상에 정말 의가 없거든요. 의의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의로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천국이 임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시선을 가져요.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져요. 이미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사실에서 이제 더 이상 난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든 게 불행입니까? 가난한 게 불행입니까?
그냥 어려운 거예요. 조금 괴로운 거예요. 고통이 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행하다 이렇게 기독교인은 말하지 않아요. 이미 복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좀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걸 그걸 견뎌내요. 못 견디겠으면 어떻게 해요? 울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난 불행하다, 절망이다. 예수 진짜 믿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거 보세요.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보물을 얻었어요. 내 생명보다 귀중한 보물을 얻었는데 그걸 지키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을 버려버리고 여기서 조금 편하게 살겠다. 그럼 만약에 이러면 그냥 알잖아요. 이건 바보잖아요. 이 보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 그럼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 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1994년도에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레슬링 선수로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어요. 송성일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난 그 다음 년도 95년도에 죽습니다. 병으로 죽어요. 그 전에도 각종 이 국제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던 유망주였고 나중에 이 아시안 게임을 94년 아시안 게임을 이제 피크로 나중에 올림픽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94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중에 좀 속이 거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소화제 먹으면서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좀 너무 심해지니까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더니 위험 사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자기 생각은 뭐냐면 아시안 게임에 참석해서 국가대표로서 나라를 위해서 내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치료받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가대표로서 시합에 나가는데 약물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체크를 할 때 잘못된 약물 복용이나 아니면 과다 약물로 인해서 선수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뽑혔으니까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운동선수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뛰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뛰어요. 그러니까 이 송성일 이 선수는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힘든데 끝까지 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올림픽 따게 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되면 그런 나중에 연금이 계속 나올 거 알죠. 근데 연금을 받는데 100만 원을 받아요. 한 개 따든 10개 따든 다 100만 원 정도 받아요. 한도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올림픽 선수가 여러분이 금메달 따러 나가가지고 연금 받으려고 나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에 대해서 되게 뒤에서 비판할 때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대표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대사처럼 여기고 그 자긍심이 고통을 누르고 그 연습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출세도 하겠죠. 지금 우리 운동선수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면서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늘나라의 사명이죠. 하늘나라를 고양시키는 대표자로서 국가대표로서 때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매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다 하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 부르신 게 맞는 건가? 계속 애맞고 도망다니고 쓰임받는 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진짜 하늘나라의 국가대표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짜 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뭐가 복인지를 경험했어요.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 진짜 복을 알았다. 나 여기에 내 목숨 다 바치겠다. 그리고 자, 아그리파 왕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이 순간이
사도행전 9장 15절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 종이다. 모든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할 나의 그리스도라. 왕을 지금 뭐 총독을 지났는데 이제 왕이에요. 서열상이지만 이대로 왕이에요. 왕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맞구나. 주님에게 나를 부르신 약속이 맞구나. 당신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습니다. 와, 내가 복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다행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복이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읽고만 지나가는데요. 자, 3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라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서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기가 뭐 이제 그제는 어떻고 얘기 안 해요. 바리새인 하면 끝난 거예요. 열심히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다 알 거 아니냐. 유대인 당신 알 거예요. 총독에게 바리새인 어떤 걸 설명하겠지만 다 알 거 아니냐. 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당한다. 어떤 소망이냐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소망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소망. 총독에게 지금 얘기할 수 없는데 아그리파 당신 알지? 메시아가 오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받들어 섬기면서 바라는 소망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 8절 얘기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직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린다는 걸 왜 못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랬다는 것을 9절 이하에 설명하죠. 그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유대 12지파 모든 지파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라는 소망. 왔는데도 몰라요. 이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죠. 이 소망 때문에 저들이 나를 핍박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바울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여기서 자기가 풀려나길 바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제가 이걸 많이 묵상하는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다가왔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바울의 진짜 중심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아그리파 왕을 향한 사랑이에요. 올 한해 러브 임팩트를 하면서 제 안에 계속 사랑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했을까? 자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에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도 거기 가면 핍박입니다. 핍박이고 어려운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고 가난한 삶이고 이게 진짜 예수적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가, 진짜 복이라고 예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복이면 여기서도 좀 잘해줘야죠 라는 거죠. 근데 성경 곳곳에는 너희가 내가 아직 다지지 않는 너희들 몫에 십자가를 지어 분명히 얘기하시고 어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겠는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왜 이렇게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진짜 믿으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축복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다행이라는 말에 진짜 근본적인 뜻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계속 가족들과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딪히는 마음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 마음이 이렇게 숙제처럼 좀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들, 우리 계속 지금 주장하는 삶의 목적 뭐냐면 부자 되는 거. 그러니까 부자 되면 좀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부자 되면은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부자 돼서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정할 양식이 양식은 족하다. 그럼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나라를 위해서 뛴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 신앙에 대한 책정이. 그래서 아직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럼 이 부활 신앙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이죠. 자, 어디까지 가난한가? 목숨 내놓을 정도로 가난한가? 그 예수님이 그만큼 귀한가? 예수님은 자기 생명 주시거든요. 자기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막 요구하느냐? 왜 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려고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고 우리에게 나한테 그 복을 구해봐라. 우리 어떤 누리는 행복보다 상상치도 못해. 그러니까 성령을 한번 체험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근데 현실을 만나면 여전히 힘들죠. 내가 정말 부름받은 건가? 내가 지금 비전교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왜 없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에도 또 한국에 가서 기도하면서 확신이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의 복이죠. 사랑할 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임팩트 있게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이런 다행이다, 이런 복되다 스스로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